신학동 장로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추수감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다른 날보다 더 오늘 주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또 우리를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많은 세월 동안 주께서 이리저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낙망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또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달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지났을 때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낙심하며 감당하기 어려웠으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우리가 형통할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또 세상과 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런 날들도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잘 알겠나이까? 우리는 본시 욕망과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를 때 주께서 우리 손을 이끌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며 이리저리 인도해서 우리 인생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길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너무나 어렵고 참으로 힘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돕는 손길이 늘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만 늘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결심하며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육신의 어려운 질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날 우리를 또 이렇게 부르시고 감사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기를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주일이 매주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풍성한 것들이 차려져서는 아니겠죠. 감사를 더 많이 하고 싶다는 뜻인 줄 압니다.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 이것은 사실은 상징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게 해주시고 수확하게 해주신 것에 산물들을 내놓고 감사드린 것에서 유래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은 모든 도시에서도 다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해서 드리는,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삶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돌아보면, 제정신을 갖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숨 쉬는 것, 또 먹고 배설하는 것까지, 잠자며 일어나는 것 다 감사입니다. 어떤 분은 밤에 잤는데 새벽에 그만 이 세상을 떠난 분도 계세요.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감사인 거죠. 그 중에 제1의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감사가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옥 백성이여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품으면 곧 목이 떨어져도 곧 단도대에 올라가서 그렇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것이 가득할 뿐이에요. 이 은혜는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은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은혜로 이렇게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게 어느 종교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며 구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값은 다 그분이 지불하셨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디 가나 바로 그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런 삶을 삽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래서 행복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감사 외에 우리가 매일 떠올리며 감사해야 될 것을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아주 그 근본적인 감사는 당연히 우리 가슴에 가장 중심에 있고요. 1절에 보십시오. 1절.
아니 3절이네요.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겠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복을 잘못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과 실패에 감사라는 제안을 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성공과 실패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것과 같을까요? 만일 다르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기를 바라는가? 그건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성공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천국에서의 성공을 말합니다. 천국에서의 성공. 이 뜻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에서의 성공을 사람들은 예외 없이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땅에서도 성공하기를 바라요, 사실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대비적인 목사님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그 목사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 목사님이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이 땅에서 아주 성공한 목사예요. 성공적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그렇게 된 것을 간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은 자입니다.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성공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에 귀감이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세미나를 다니고 그랬던 분이에요. 축복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까지 멀은 것,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을 너는 모르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도 목회자니까 그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너 부여하다 하는데 그런 것이 부여한 게 아니야. 불로 연단받은 믿음, 정금의 믿음, 그런 것으로 부여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고 내게서 좀 그걸 사서 볼 것을 좀 보아라. 영의 눈이 좀 열려라. 또 흰옷을 사서 내게 사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흰옷은 정결함으로 입는 옷이거든요.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더 붙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성공했는데 성공적 목회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저렇게 돼야 되는데 본이 되는 목사인데 주님은 너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공에 도취되었지만은 실제로 그는 실패자였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그 시대만 있었겠어요?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이 서문학교의 목사입니다. 그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목사님이 그냥 환난을 계속 당하고 질병을 안고 그 다음에 매번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교회 세는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면 그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 가난한 교회 가서 무슨 내가 변을 당하려고 그리고 그저 넉넉한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실패자로 낙인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는 성공자였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환경을 내가 이제 바꿀 거야, 내가 이제 너 어려움을 제거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 환경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노라. 아멘. 천국에서는 그 왕들이 쓰는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이 난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그러한 성공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천국에서의 성공이 진실한 성공입니다. 예외 없이 사람들은 이 땅의 성공을 꿈꾸며 노력합니다. 성공하면 자만해지고요. 실패하면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서 성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소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에요. 늘 이것이 우리 머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땅에 부귀가 주어졌다면, 아니 가만히 있는데 땅값이 올랐다, 가만히 있는데 아파트 값이 수십 배 뛰었다, 뭐 그런 일이 있다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걸로 천국의 성공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뜻이라 믿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재물을 결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논이 되어 끝까지 대접받는다는 겁니다. 결코 나눠주면 안 된다. 죽고 나서 나눠주거나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천국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정말 빨리 부지런히 있는 것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물뿐만이 아니고 달란트도, 열심도, 충성도. 그래서 천국의 부요함을, 사실 늦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더 열심을 낼 일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땅의 성공을 위하여 온 것이었다면 깜짝 놀라갖고 천국의 성공을 위하여 쏟아 부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재물이 많으면 성공이고 적으면 가난하면 실패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천국에 많으면 성공이고요, 쌓은 것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또한 연단받은 정금의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고요,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로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만 하고요. 정결해진 영혼이 되어 흰옷을 입는 것이 성공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요 진리니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관이 확실히 확립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입에서 하는 말만 갖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 믿어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정도로. 아니요. 저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저의 저 기쁨은 어디 있느냐? 저의 넉넉함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로 그 성공관의 차이에 따라 나타납니다. 저는 참 진리를, 이 성경의 참 진리를 제가 알게 돼서 그것을 감사하고 싶어요. 그것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어지게 하셨고요. 이것도 선물이에요.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죠. 말 몰랐다면 얼마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얼마나 욕심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성공의 그 기준이 예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정치에서, 경제에서, 모든 사회 분야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노력합니다. 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사업을 하면 당연히 성공하기를 원하죠. 투자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열심을 냅니다. 요즘 뜨는 유튜버 그거 꿈꾸는 청년들이 많대요. 학생부터 꿈꾼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 놀러 다니면서 돈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유튜버들은 그건 헛된 꿈이라고 놀러 다니면서가 아니고 그거 얼마나 골똘히 신경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죠. 근데 유튜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모두가 다 잘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회수가 높아야 돼. 구독수가 자꾸 올라가야 돼.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러니까 찍는 거며 자신이 찍히는 거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사람들 중심으로 그것을 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언어에 신경 쓰고요. 장비도 당연히 좋은 걸 사야 되고요. 그리고 각도도 재어야 되고요. 조명, 이런 거 다 생각해야 돼요. 풍경, 구도도 잡아야 되고요.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신경 쓰겠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장비도 좋은 거 사고 많은 구독자도 없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 거절로 들어온답니다. 저절로 들어온대요. 통장에 들어온답니다. 그들의 의식은 늘 잘 찍고 잘 찍히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늘 사람을 의식해요. 정말 피곤할 것 같은데 그들은 그게 돈벌이고요. 유명해지는 길이에요. 뭐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국민들이 해가면서 얼마나 사람들 앞에 잘 보이게 신경 씁니까?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실한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두 가지 말씀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대반전입니다. 사람들 앞에 스스로 옳다 여김 받기 원하고 성공한 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럴수록 미움을 받는 것이다. 또 한 말씀이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 세리예요. 지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 이 사람이 저 사람, 지금 손들어서 떳떳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 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국회의원이 나는 미련하고 무식합니다. 나는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하는 분 보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 그러니까 성공자인지 실패자인지는 예수님 앞에서예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자들은 이 땅의 성공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부러움을 받고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실패자예요. 실패자. 근데 자신이 실패자라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미리 엎드린 이들은 주님이 일으키세요. 네가 성공했느니라. 인생을 통해서 네가 지금 성공했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에 이거 아이러니컬한 대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공관을 예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에 둔다면 문제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 대성공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그리스도여든 내려와 봐라. 그들은 자신들의 옷이며 자신들의 지위며 누리는 부귀며 명예며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님일 수 있어요? 그들이 평생 보았던 구약에 그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 옆에 한 강도는 자기 인생은 실패했어요. 나쁜 짓도 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주목해 보다가 둘 중에 하나가 저분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인생 전체가 실패였는데 그 순간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 지옥 갈 사람이 그 순간 천국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그거 성공 아닙니까? 주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성공이 아니냐고요. 그러나 인생 전체가 성공이었는데 그 순간 완전한 실패자임을 선언받은 자들이 그 밑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절제절명의 이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성경적 성공관을 갖게 해주셔서 예수님, 자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자꾸 생각하게 해주셔서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또 설교로 매주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듣고 있는 여러분도 정말 감사가 매번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받자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성공이구나, 이게 실패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이 얼마나 그 복잡한 것 속에서 단순함으로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단순해져요. 순박해진다고요. 그래, 길을 쓰지 않는다고요. 그런 은혜 계속해서 또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고 또 주님 앞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정말 착각하기 쉬운 성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속에서의 성공입니다. 자기 속에서의 성공. 우리가 매일 겪는 일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을 스케줄을 짜거나 또는 지금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진행하거나 그 일이 잘 될 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잘 될 때 성공적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좋은 결과를 가졌을 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뜻대로 안 되면 실패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하면 성공이고요. 문제가 터지면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령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여기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자기는 자아를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이 바로 자기예요. 자아입니다. 생각도 자기 생각, 자기 욕구, 자기 성질, 자기 계산, 이 모든 것들이 정욕과 결탁해서 애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 결탁해서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아니 죄까지는 아니어도 주님 뜻이 아닌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라고 착각합니다. 제자들이 신이 나가서 이제 70인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가갖고 정말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신이 나가고 이렇게 말하는 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대견하고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아니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안 기쁠 수 있어요? 다 기쁘죠.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고 기도가 응답되면 다 기쁘지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속에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을 사실은 포함하고 있어요. 너 지금 그냥 네가 기쁜 거야. 아니 주님의 일을 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런다 할지라도 네가 기쁜 거야.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 종류가 틀립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이 성공적이어야 기쁘고 행복합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선교가 성공적이 돼야 기쁘지 뭐 망치면 좋습니까? 목회도 그렇죠. 또 뭔가 리더가 돼갖고 인도하고 해도 잘 돼야 기쁘지. 일도 그렇고요. 가정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자아에 속한 기쁨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도 기쁘죠.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건 너의 즐거움일 뿐이야. 네가 그냥 기쁜 거야. 네가 했기 때문이야. 아니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일이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뜻대로 안 될 때. 문제가 터져버렸을 때. 가정에서 문제가 뻥 터졌을 때. 자녀 문제, 남편 아내 문제, 문제들, 사업 문제 터졌을 때. 기도했는데도 터졌어요. 그거 실패입니까? 사람들을 실패라 그래. 그 세상에서 실패죠. 사람들 속에 실패고요. 아니요. 그거는 자아가 발견되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자아가.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에 매여 있었던, 묶여 있었던 자아, 그거를 발견하라고 하심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헛기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헛감사 정도, 그냥 기초적 감사 정도, 그런 것이 아니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기쁘기를 원해. 정말 진정한 감사가 넘치길 원해. 그러려면 자아를 발견해야 된 자아를.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싸납습니다.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잔다르크라고 여기서 그런가?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싸나워요. 고분고분한데도 서투르면 막 터져 나옵니다. 자아가 강합니다. 누가 한번 자기가 하려는 거를 못하게 하면은, 잘못됐다 하면 공격하고 보복하고. 왜? 그게 자아예요. 그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런 걸 찾지 않으면 장님이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자처럼.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빨라 보게 하라고 하잖아요. 못 보는 장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은 것이 바로 자아의 눈먼 소경입니다. 자아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한 차원이 다른 단계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퀀텀 성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눌리다가 견디고 견디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 마치 어느 지역에 있는 하루에 30cm씩 자란다는 대나무처럼 말이죠. 5, 6년 동안을 자라지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면 정신없대요. 막 하늘을 치솟아 올라간대요. 뿌리를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에 대한 발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를 발견하기까지는 고통스럽습니다. 발견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었어, 발견되는 거니까요. 기도하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사자처럼 알려주시기도 해요. 너는 거지야.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해요. 너 부자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하지만 너 실패자고 넌 거지야. 은혜지요, 그것이.
화가 나면, 아니, 실수하면, 실패하면, 손해를 보면 이렇게 안 해도 될 실수를 해서 시간도 돈도 손해가 나면 막 화가 나갖고서 바보, 병신 이렇게 막 나갑니다. 에이씨, 자학합니다. 자학, 학대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왜 그런다고요? 그게 자라고요. 어떤 목사님도 음식점에 가서, 목사님들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음식이 탁 튀겼대요. 그러니까 이 제일 이렇게 오래된 목사님이 에이씨 바로 나오더래요. 이걸 아주 신참 목사님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그게 정말 씻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그냥 있습니다. 목회자가 돼도 그냥 있고요. 뭐 유명해져도 그냥 있어요. 유명해지면 더 강해지고요. 관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감사를 정말 하기 원한다면 이제부터 정말 기도하고 소원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보게 해주세요. 정말 진실한 감사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리처럼 하시면 되잖아요. 세리처럼. 전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왜 우리 자아는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기 죄를 더 깊이 발견하고 자아라고 하는 걸 발견해서 그걸 고백하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연약과 미련과 실수투성이를 주님께 갖고 나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성공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으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하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 일에 아주 몰두하고 싶어요. 주력합니다. 자꾸 숨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러나 또 서라고 하셨을 때 서는 것도 또 싫은데 서야 되는 것도 자기 부인이죠. 자랑하고 싶어서 저요! 아이가 그때 나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제가 만일 이런 걸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수도 없이 집사람하고 싸우고 살았을 것 같고요. 서로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들끼리 얼마나 서로 잘났다고 싸웠겠어요. 근데 자아를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막 금세 부끄러워지는 거죠. 뭐가 이렇게 부딪히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이런 말씀을 들을 게 있는 기로 원하시는 정말 이런 교회 목회자로 있는 것 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런 감사가 우리 삶에 더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 한번 되뇌어 봅시다. 우리 성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서의 성공을 갖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고백하는 그 영혼이 성공한 영혼입니다. 그렇게 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32장 우리 찬송하고 성찬 받으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무게 영화 나는 문도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전국 묘선이 주여 내 적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야곱의 배로서 모든 것이 서사 나의 무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이보다 너에게 죄를 씻었으니 주여 내 적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 밤에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 아멘 아멘. 주가 나의 예를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아멘. 성찬 준비해 주세요. 성찬위원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감사하여서 이렇게 또 드리려 합니다. 또 받으려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어 주신 양식, 그 떡을 받기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피, 그로 인하여 이 잔을 받으려 합니다. 더 정결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욱 하늘의 성공자, 예수 앞에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우리가 더 낮아지고 죄인됨을 더 고백하는 은총이 함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걸 빨리 해주시네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는 성공자인가 실패자인가, 그리고 실패자였으면 고백하고 천국과 예수 앞에서의 성공을 기도합시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느니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높은 자니라.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가느니라. 너희가 서로 발을 닦이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내가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너는 너의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여하게 하고 내게서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흰옷을 싸서 입어 너의 부끄러운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뜻깊은 감사절을 맞게 하시고 오늘 진정한 참된 감사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그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 하나 한 분 한 분의 그 기쁨이 주님 앞에서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또 이런 수확물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모든 것이 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헤아리시고 그 깊은 탄식조차 들으시며 주께서 이루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픈과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이네. 특별한 날. 네? 이런 감사 예배도 특별하지만 엄경산 집사님, 신묘수 권사님 분들을 만나게 되었던 우리 정재주 목사님, 이순희 선교사님 한꺼번에 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정자 성도님과 홍경희 성도님이 내년 회계년도에 집사님으로 함께 또 명받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노예 임원 내방 정기 순례 순방 내방이 있는데 그건 제가 맞아드리면 되겠고요. 식사는 나가서 할 것이니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수고하셔서 마지막 시간 달라 그러고 그분들을 그저 영양 보충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1시 20분에는 임시 재직회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당회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임시 재직회를 좀 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마하프 강습은 3시에 있습니다. 오늘 오신 권사님도 하셔도 됩니다. 네. 악기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그 모든 걸 허락하시고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때로는 단식하시며 도우시며 정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시는 정이 오늘 모든 감사 예배자들 머리 위에 주님만 바라봐야 될 모든 세계의 세상에서의 실패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